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의 일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이제 생각으로 살아왔고 이제 믿어 오다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생각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청하시는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받게 되었습니다. 책 중에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생각이 그 사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하고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도 따로 있고 일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이 아주 일침을 놓으시면서 그냥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도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이 제자로서 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대목인데요. 이 말씀을 해주신 본문의 상황 또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화두를 이렇게 던지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더냐? 소문에 나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느냐?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군중들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제 대변해 주었는데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뭐 더러는 예레미야 뭐 더러는 선지자 중에 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아마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이 더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였어요. 너희는 인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아주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이 문장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신 거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흠모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소위 말하는 이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죠. 저희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주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라는 이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나에 적용해서 해석해 본다면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이름에 담겨진 뜻이. 그런데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종고 우리 제자이고 따라다니는 그저 주인이시다는 고백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이 메시아라는 이 고백이 함께 이제 담겨져 있고 또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한 문장으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그동안 겪어보면서 지켜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복이 있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걸 어찌 네가 이거 알았냐?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주변의 어떤 종교 지도자나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복 있는 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오복, 칠복 이런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 시몬이었죠. 시몬이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시몬에게 별명이라고 할까요?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십니다. 야, 베드로라고 해라, 너는. 이제 이거는 좀 더 원어로 이거 페트라. 아마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제 페트라가 어떤 도시, 어떤 유형인 걸 아실 텐데, 반석, 도시가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반석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야, 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해요.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열국, 열방, 전 세계의 아버지, 그가 되라, 아브라함이 되라고 계명해 주셨어요, 이름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아주 멋지게,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현장을 경험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 하나 더 붙여주신 거죠. 베드로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베드로, 이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세력이 결코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여러분, 교회가 가진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뭐냐면 음부의 세력이 넘보지 않도록, 음부의 세계를 이길 수 있도록, 음부의 권력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넘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 아파트 몇 평 원하냐? 아파트 열쇠 줄까?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자동차, 어떤 자동차 좋아하나? 자동차 키 줄까? 이러질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기서부터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저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야, 너가 이 땅에서 그냥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시고, 네가 이 땅에서 그냥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 뭐냐면 땅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향한 대로 갚아줄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하는 그 모든 것 그대로 그냥 하늘에 다 기록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 열쇠의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특정 다수가 되는 여러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참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메시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제자. 21절이죠. 2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 여러분,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런 이 프로젝트를 그냥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그래? 아마 기분이 좋으셨는지 예수님이, 아니면 때가 되셨는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 가까운 이 제자들에게는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일이, 내가 이제 수도 서울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아주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는 살아날 것이다. 이 엄청난, 믿기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베드로가 이제 알아보니까, 자신의 실체를 알아보고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벌써 고백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씩 알려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대항을, 방금 전까지만 해도 A+를 맞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주 말씀하셨던 앞으로 펼쳐질 이 많은 고난, 이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전해 듣고 나서 이 베드로가, 주여 그런 말씀 마옵소서.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말에 너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저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믿고 따르는 분인데 그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한테도 설교 전에 늘 언제나, 여러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좋은 일 여러분 무탈하고 빨리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여간 뭐든 이런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고 기도 제목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탄아, 아주 그냥. 네가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냐? 아주 그냥. 깜짝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깜짝 놀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방금 전에 A 학점을 맞다가 갑자기 F 학점을 맞아버렸어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요, 지금 너는 어떻게 된 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방금 전까지, 작년까지, 지난달까지, 어제까지 아무리 충만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직분 소용없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다 소용없어요. 봉사를 아무리 많이 했다 소용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 아니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사탄이라고 해요. 왜 너는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한테도 덤벼들어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사탄은요 우리들한테도 덤벼들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꾸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자꾸.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고백하면서 음부의 세력이 넘보지 못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넘보고 있어요. 지금 기초를 반석 위에 다시 한번
다져야 될 때가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너는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느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하셨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아주 그냥 면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보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을 넘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거든요. 예수님,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네가 어찌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저 무탈하기만 바라려고 하고, 그저 아무 일 없기만 바라려고 하고, 그저 잘 되기만 바라려고 하고, 그저 아무 일 사탄아 물러가려고 하시잖아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 그냥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이 사람의 일을 너무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자꾸 이 무탈, 자꾸 안녕, 건강, 영육간에 강건해 주시옵소서 막 그냥 우리 아들도 잘되게 주시옵소서 그냥 자꾸 여러분, 사람의 일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자기 일을 위한 일이에요. 그냥 사람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기 가족만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이런 무탈 이런 거하고도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죽임과 어려움마저도 그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전략, 여러분 저기 대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를 수시로 넘보면서 우리를 음부의 세력으로 막 자꾸 넘어뜨리려는 개인적인, 또 우리 가족, 우리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딸을 이런 무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향해서 괴롭히는 사탄을 향해 사탄아 물러나가라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자꾸 무너뜨리는 이 작은 여우가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세상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는 바로 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만 갇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일도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마음을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네가 어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자꾸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지 않으신 분이다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고 더 헌신하고 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도인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있는데, 일단 2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제자는 워낙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면은 자기 부인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거 참 명료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성령의 소욕을 억누르고 육체의 소욕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저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고 하는 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 어제까지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오늘 지금 부인해. 성령의 역사를 아무리 충만하게 받았어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보여주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이 우리의 경건의 이 귀한 모습으로, 제자도의 한 모습으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셔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 십자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분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자서전에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이 책에 자기 인생 철학을 한 4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해놨어요. 십자가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는데 본인에겐 그게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럼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은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그 부분을 막 설레, 뭔가 하고 싶어요. 그거는 망상이 아니라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사명이고 십자가라는 거죠. 마지막 4번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사명이라는 거죠.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도 성격이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왜 저걸 부담이 돼요? 그건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바로 이 십자가를 한번 잘 짊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은 다음에는 주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이 제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도 있지만 날마다 주를 따라가요. 그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저 내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냥 주여,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게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으니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 따라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겟세마네 기도의 그 예수님의 본처럼 그저 내 뜻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저 주를 따라가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원리. 한번 다시요. 하나님의 일의 원리. 그 원리가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처음엔 참 쉽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조금씩 느끼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이 제자, 예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이해는 가는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를 위하면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면 살수록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다시 찾게 되고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인생의 중요한 목표,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너가 지금 오늘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판가름이 확실하게 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도 판가름이 나고 행동에서도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사건으로 이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 아니겠어요? 이 안중근 의사도 그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인데, 그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죠.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머니께 문안하지 못해서 참 부려먹지만 이 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뭐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그저 부모를 모시거나 부모님께 인사하지 못하는 이 불효의 모습에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 감옥에 갇힌지 부모도 어머니도 알죠.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나 깜짝 놀라만 이 편지를 써서 다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그거죠. 이미 사형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다시 한 번이 뭐 항소를 하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너의 이 목숨은 네 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이 공분이다. 네 목숨 갖고 구걸하지 말도록 해라. 딴 생각 먹지 말고 죽도록 해라. 그래요. 요즘 이런 어머니가 우리나라에 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자, 예수 믿는 지금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예수 믿는 이 안중근 의사를 두고, 자, 목숨을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지만 주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서 마음껏 만날 수 있다. 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천국 가서 어머니가 못한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그래. 여기서 더 이상 너를 보기 싫다. 천국에서 만나도록 하자.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다르죠? 어쩌면 이렇게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다른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일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에게도 회방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뜻에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어요. 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좀 지도록 해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졌으면 나 따라오도록 해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해라. 천하보다 귀한 목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행한 이 안중근 의사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구모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크진 않지만 여러분,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위대한 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한 분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한 분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 바로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헌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자꾸만 저희가 내 목숨, 우리 가족,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예수 제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